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숨겨진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나 머리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더 찾기 쉬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런 다른 방법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죠. 우리는 심지어 문제를 만나고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상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너무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정말로 붙들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보좌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보좌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선택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피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산입니다. 산. 주변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있던 다윗을 새에 비유했죠. 그리고 그 다윗이 피할 곳을 하나님이 아니라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곳입니까? 산은 새가 위험을 피할 때 선택하기 쉬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장소입니다. 새가 마땅히 안전을 느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산을 그냥 산이라 말하지 않고 있죠. 내 산, 너의 산으로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막연한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윗이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구체적인 피난처, 다윗이 하나님 대신 선택할 만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 한번 찾아가봐. 아니면 그 집 잘한다더라.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봐. 이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은 문제 앞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 아주 마땅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상은 나의 전화기에 연락처를 뒤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어떤 수단,
그 다른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상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사실이죠. 본문 속 다윗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주변 사람들의 그럴듯한 이야기 소리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에서 끝나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향해서 산으로 피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2절, 3절. 이 말은 다윗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는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너에게 지금 닥쳐진 그런 문제의 상황을 직시해라. 너의 현실을 똑바로 한번 봐봐. 네가 지금 하나님께 피할 때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너의 현실을 직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그 화살을 시위에 먹인 그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단순히 활을 당긴 것도 위험한 상황인데 그 활 시위에 화살이 올려져 있는 상황은 곧 문제가 벌어지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아주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다윗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냥꾼의 활시가 놓아지기 직전인 그 상황 속에서 새로 비유되었던 다윗에게 가장 피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속삭입니다.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탄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죠. 그리고 그 끝에서 두려움으로 계속 부추기고 우리를 문제의 상황 속에서 불안의 절벽 끝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산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터가 무너지면 그 기초마저 완전히, 건물의 기초마저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때 가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불안을 조장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산으로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완전히 끝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이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안에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계속 자극하고 결국은 우상을 선택하도록 부추기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한다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을 말이죠.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향해 더욱더 우상을 선택하도록 강하게 소리칠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네 뭐하노? 조금 있으면 이 문제가 벌어지기 직전인데 지금 네가 기도하러 갈 때야? 네가 지금 교회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속삭이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에게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당시에 다윗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을 때입니다. 바로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숨어있던 그 굴에
웬일입니까? 그 자신을 쫓아오던 사울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심장은 아마 분명 요동쳤을 것입니다. 쿵쾅쿵쾅대며 이 기회 내가 잡아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더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던 것이 있는데 바로 주변 그 부하들의 소리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나의 방법,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짓 소리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그 현실에 계속 집중하게 하고 문제에 우리를 매몰시키죠.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주어진 문제의 상황, 그 상황이 심각하겠지만 그 소리들로 인해서 그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실제 현실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지게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주변에 부추기던 그런 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자꾸자꾸 그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자신 안에 메아리가 돼서 내 안에서 나의 소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하겠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어. 사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선택하는 많은 방법과 수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본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우상,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그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실은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면서도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모든 우상 숭배의 문제와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결국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당장 내게 주어진 나의 현실에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가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을 통해서 안전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느끼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죠.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진실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입니까?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진실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진실로 붙잡아야 할 한 분은 우리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문제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피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했죠. 문제 앞에 있던 다윗에게 들려져 오는 그들의 거짓 소리 3절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마도 다윗은 이 이야기 앞에서 아주 불안을 느끼고 그의 믿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과 불안이 극한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동시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터가 무너지면 네가 무엇을 할까? 그들의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터가 무너지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붙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자신이 결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깨닫고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도리어 다윗은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위에 두 줄에 계시고 있으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 아니라 문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 계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감찰하고 통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 통촉하다, 감찰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두 단어이지만 그 두 단어는 똑같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통촉한다, 감찰한다라는 뜻은 무언가를 본다라는 뜻인데 단지 그냥 어떤 것을 외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깊숙이 아주 자세히 샅샅이 살펴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상황 속에서도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주 자세하고 아주 자세히 샅샅이 자신을 돌보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2절에서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무엇이라 속삭였습니까?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그 어두운 데에는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기 너무 어두워서 네 기도를 안 들을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안 계실지도 몰라.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악인들의 거짓 소리에 정면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데 나의 문제 상황이 어떠하다 해도 나의 그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하나님은 단지 나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걱정과 불안까지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곳에서 우리는 감찰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려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테스트라는 말이죠. 이는 무언가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철저히 살피고 조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금속물을 재련하기 위해서 겉표면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성분이 정말 순도 100%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살펴보듯이 시험하다, 테스트, 감찰한다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지금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단지 문제만을 하나님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감찰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내가 문제 상황 속에서 우상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가를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까지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마음, 나의 중심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 앞에서 나의 중심까지 당신에게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 앞에서 당장의 위기 모면을 위해서 당신이 아닌 다른 그럴듯한 선택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몸만 당신께 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만을 붙들고, 이 문제가 내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침내 의의 심판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오늘 시편 11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문제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나아가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숨겨진 우상을 붙들고 있다면 깨닫기 원하시고, 그 우상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더욱더 정죄되고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두운 장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만 알고 있는 우리 마음의 깊은 그 은밀한 장소 안에 숨겨진 그 우상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깨뜨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해야만 했을까요? 너무나 잔인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굳이 테스트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지만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자신의 믿음이 현 주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보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나아가 우리에게는 사실 우상을 깨뜨릴 능력조차 없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윗이 아니죠. 우리는 결코 문제 앞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나 자신의 죄로 인해 그저 숨기에 급급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찍어내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어두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걱정, 그 죽음까지 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함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나를 위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드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나와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문제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르는 숨겨질 우상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곧 무너질 피난처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우상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영원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죽음마저 뚫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폭풍이 찾아온다 해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의 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